안녕하십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2일 수요일 저녁 9시 집중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찬양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명절 연휴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녁 9시 집중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휴간의 모든 우리의 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남은 한 해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세워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맺는 이야기인 19장부터 24장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과 시내산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출발해 곧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그 산에서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보기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치 전령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치권의 증거로 행사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왕국의 2인자, 즉 총리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부연 설명이 6절에 또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통치하셨던 것처럼 또 종로로 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현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앞에 선 상황에서 이 놀라운 제안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삶을 통해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빽빽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룰 때 우리 영혼 사람 초청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우리 잃은 양의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지만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그에 따라 우리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택함받은 우리는 큰 책임을 뒤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동안 성결 기간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또 산의 경계를 정하여서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만약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의 산을 거룩한 곳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하나님은 그 산을 성소로 만드셔서 일반인이 접근이 가능한 장소와 불가능한 장소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특별한 자존감이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면 실제적인 성결, 즉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아끼는 물건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보고 계신 이 노트북을 저는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영상을 편집을 다 이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자신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소중하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선택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이 자부심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얼마나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사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자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광교회를 잘 목양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건강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영혼사랑 초청잔치 당일까지 우리가 품은 가족, 이웃, 잃은 양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제목 세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확진자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문을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